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 이제 수십 명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1년을 설교하자 이렇게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5명 정도 목사님이 매주 미리 한 주 먼저 설교를 원고를 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하고 다음 주 시작하는 2026년 첫 번째 주는 본문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설교하는 주간으로 약속을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미리 묵상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2025년 마지막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데 이게 마치 마지막 주 설교 본문 같지 않고 첫 번째 주에 설교해야지 적합한 본문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것 같은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 끝날 때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필요한 겁니다. 그 마지막에 정말 그 표대가 분명하게 보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그때는 출발선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저 결승점이 보이는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이든 아니면 이 세대든 그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대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경주의
그 피니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아주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기뻐하라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다시 이 말을 쓰는 것이 수고가 아니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반복의 힘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암송을 시작했거든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로 했는데 27절까지 외웠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절씩 합니다. 한 절씩 하는데 이거 한 절씩 늘려서 반복을 하니까 저같이 지금 이제 머리가 안 돼서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는 유대인들은 정말 구약을 다 외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머리 안에 이게 돌로 새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에 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에 있을 때 기뻐합니까? 우리 고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잖아요. 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주제인데 이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서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기쁨을 저희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다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기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소유하면 기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면 기쁘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제 외로워서 힘이 없는 이 사도가 홀로 남아서 쓸쓸한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근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다시 쓰는 게 결코 수고가 아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고 영적인 진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기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이 주는 기쁨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수많은 것들. 그 기쁨은 상황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님에도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오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제가 암송한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는 그 영광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피하라 그래요. 세 가지 이야기예요. 개를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삼가하라,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근데 그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면 우리 기쁨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20대의 그 잘생긴 혈기왕성한 남자가 그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매일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피했습니다. 근데 피해도 도망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그 누명을 쓰죠. 옷을 벗고 도망갔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간 거죠. 그건 피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또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가서도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영적인 형통함의 비밀을 젊었을 때부터 지켰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든 감옥에 가든 노예가 되든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과 함께 우리가 또 한 명을 기억해야 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원래 하나님이 사랑했던 축복했던 사람인데 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만 몰랐어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평생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렇게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으면 형 옷을 입고 털 붙이고 나아가겠어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 축복 좀 받고 싶어서. 그런 축복 받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우리가 막 발버둥 쳐서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들은. 근데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저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원래 저를 축복하려고 하셨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 원래 야곱을 축복하려고 정하셨다니까요. 자기만 몰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야곱이 쌍둥이인데 형하고 얼마나 경쟁을 했을까. 그 형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 어렸을 때도 이 꼬마가 그 축복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잔깨를 부린 거잖아요. 팥죽 가지고. 이거 맛있지 형? 이러면서 주면서 장자권 나에게 팔라고. 근데 하나님은 원래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정했대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이게 정하신 거였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셔서 축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버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만나서 뭐 자랑하세요? 뭐 학벌도 자랑하고 재산도 자랑하고 또 미모도 자랑하고 뭐 다 그런 거 자랑하는데 다 쓸데없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의 것을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거의 다 살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한 해와 같다면, 1년을 사는 인생이었다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 내용이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 하나는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하나는 나의 부끄러운 것일 겁니다. 다 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지나간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겼다 하니까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인이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누구랑 비교해도 뒤질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자랑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상한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느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가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가 말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자가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거 믿으시나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있다면 믿는 사람의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지금 처음 믿는 새신자든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사람의 가치관 안에, 이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티가 나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교단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회의하는 자리에 가보면 저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됐다 그러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막 드러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한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거리는 베드로에게 동전 한 입을 원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눈을 딱 보고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거죠. 10,000원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10,000원, 조금 믿음이 더 크면 50,000원 막 이렇게 요구하겠죠. 좀 달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게 돈을 원하는 거 내가 눈빛만 봐도 알겠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근데 그 전에 그가 했던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지갑에 지금 돈 얼마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소유한 게 얼마인지 아는 것,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셔야 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부자는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후질근한 옷을 입어도 이렇게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구나. 어떤 사람이 배운 사람은 배운 티가 납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근데 거꾸로 다 똑같아요. 없으면 없는 티가 나고요. 못 배웠으면 못 배운 티가 다 나는 거예요. 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티가 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티를 좀 내려고 사는지. 여러분, 내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좀 있는 척 하고 싶으면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좀 있는 척 하고 싶으면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티를 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만나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분의 직분이 어떠하든 그분의 믿음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만나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주님 앞에 있는 척하고 티내면서 오면 주님이 속을 것 같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예배하고 아무리 손 들고 예배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일을 성수해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하죠. 근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믿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해지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는 육두문자를 쓰세요. 남포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메시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육두문자 쓰는 건 하나도 상스럽지 않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보통이에요. 그 예화를 너무나 그냥 이 언어를 쓰시는 게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문학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데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삶의 언어를 쓰시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생각나는 그분의 설교의 예화를 하나 같이 전해드리려고. 저는 육두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분의 표현에는 어떤 이 학생이 집안에 맨날 학교 간다고 책가방 들고 나갔는데 한 10주째 학교에 안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걔 아프냐고. 지금 오랜 몇 주 동안 안 왔다고. 근데 걔가 오늘 아침에 또 책가방 들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맨날 오락실에 가고 딴짓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몽둥이 들고 팼답니다. 그리고 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패고 나서 와서 밥 먹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이놈의 자식아, 난 그래도 널 믿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딴짓하고 반항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표대를 향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난 널 믿어, 윤호야.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겪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다가 아까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나 자신부터.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좀 더 커지는 교회가 되고 싶고, 좀 더 그럴듯한 건물도 좀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같았으면 좋겠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와 도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누가 와도 와, 이 교회 참 좋다, 나 여기 오고 싶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한 목사님이, 저하고 함께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제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화를 주시고, 목사님 오늘 그 교회에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용기가 없대요. 세례 드리는 성찬기가 없고 예복이 없대요. 목사님 지금 몇 년째 목회하면서 그것도 없이 지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걸 빌려달라는 거예요. 오시라고.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써야 되니까 꼭 갖다 줘야 된다고. 제가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빌려드리면서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든 일이 있긴 있었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 성찬기 빌려드리면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이 세상에 따라가느라고 막 숨이 벅차요. 이게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 있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자꾸 닮아가는 교회 되자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좀 하자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세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표대는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 일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성취한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겠다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를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이 요한과 경쟁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십자가 앞에서도 그거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1등 하라고 우리를 등 떠미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1등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완주하라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대학 좀 못 가도 괜찮아요. 지금 한번 망해도 괜찮아요. 한번 죽을 뻔하다 살아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표대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제목이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실패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근데 정말 마지막이 다가온 사람일수록 여기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에 그 목표와 부르심이 내가 얼마만큼 달려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걸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린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이 표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만 내디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한 걸음이 나도 모르게 산 정상에 오르게 하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를 다 잊어버리세요. 표대를 향하여 같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